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둘째 줄에 보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이 악은 단순히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을 기준합니다. 그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양심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도 분명히 윤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서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착함과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이 날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기억하지 않냐고 이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 의미에서 선과 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선한 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악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자체로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에는 그 대적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에 그냥 네 갈 길을 잘 가라 그렇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갈 때에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나아가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매를 대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그러겠습니다. 자기의 자녀. 그만큼 자기와 혈연의 관계가 있고 천륜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어긋난 길을 가고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파내라. 옛날에는 보면은 파가라 각하고 막 완전히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자라고 그런 말들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바로 이 천륜의 관계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채찍질하고 해서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혹시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특징이 그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에 엄청난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내게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로 우리가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숨기는 언약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고집을 부리면서 하는 거친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히 굳어진 상태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완악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완악함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진 가운데 교만함과 완악함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화석과 같이 단단히 굳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벽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지를 모릅니다. 학사 에스더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년 동안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 때처럼 부강한 그런 나라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복은 고사하고 점점 그들의 삶은 궁핍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를 거듭해 갈수록 뭐가 조금 더 나아지고 생활도 형편도 몸 좀 더 펴지고 자녀들도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해를 거듭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삶은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더 잘 되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고 가족들과 놀러 가면서 삶을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교회 다녀도 또 그런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꼬박꼬박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의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어떤 의도와 나의 어떤 그 욕심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섬길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잘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쪼그라드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한없이 마음속에서부터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것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또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형편이 더 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비하면 사람들에 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그렇게 펴지지 못하고 그러냐? 믿지 않는 형제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더 부모에게도 물질적으로 효도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형편과 상황이 놓이게 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완악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감기고 영적인 눈은 감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예배는 예배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세 가지가 완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활에서 보니까 오히려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잘난 맛에 떵떵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고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산을 모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더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내는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엉덩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솔직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완악한 말의 바로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악한 말, 완악한 이 생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와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완악하는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의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다 들으신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말들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말들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를 말하겠습니다. 자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념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생명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넘어와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껍데기로만 형식으로만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구약 시대에도 말라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하라는 것 그런 형식적으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요즘 겨울이니까 난로는 있지만 난로 안에 불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 형식주의, 외식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 하나님은 물질에 관하여, 여러분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포커스를 맞추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이라 할 때도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덤으로 더하여지는 것이지
덤으로 더하여지는 것을 복으로 목적으로 삼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주실 것이다. 이전에는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님들과 부흥사들 가운데서 바쳐라 그래가지고 막 끓여서 막 바치면은 바치는 만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거니까 바쳤는데 바닥만 보이고 30배는 그냥 3배도 주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뒤에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복보다 자기가 더 복을 받은 자다. 130년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초라한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애굽에 구걸하러 갔지 않습니까? 오만 식구를 거느리고 구걸하러 가는 야곱이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서 나는 복받은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맛보고 누리면은 뭐 골짜기나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있으면 내가 어딜 가나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보면 환경이 좋고 뭐 그런 데 가면 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관념 속에 뭔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더라도 막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보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드시고 그 낮아진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맛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애정이 담긴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이 담긴, 사랑이 담긴 특별한 보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보물로 삼아서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서 하실 그 일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자, 분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최후의 그 복의 자리는 바로 뭐냐면 특별한 소유, 보물로서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그 보좌에서 심판할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 그 심판의 자리.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부족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축복은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위치에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면은 앞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방법적인 면도 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바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라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나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들이 뭘 알고 달려가서 그걸 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줘서 잔치를 벌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면 속에서 불신앙적인 의심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죄악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독부사처럼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튀어서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모와 자식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맺힘이 없고 담이 없으면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은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장애물이 없는 가운데 소통하게 될 때에, 교제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아서 천국이 있는지 만당이 있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맛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결식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례식. 이 땅에서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천국도 자기가 만들어가고 지옥도 자기가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이 복을, 이 천국의 이 복을 주님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눈을 감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완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눈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나오는 은행 심사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행심사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 표를 정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만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명절을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보내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조회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향기 327장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음을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